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때렸지만 너희는 마음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런 은혜가,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축복하고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하십시다 라고 구하는 건 좋은 거고요. 그리고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움을 구할 때에 그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마음껏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것을 정리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구해놓고 도움을 주기 위해 온 사람을 옆에 놓고 또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또 훈수를 뜨고 이건 아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하지. 본인이 못해서 도움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충분히 그를 도와줄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지시를 따라야 되죠. 그러면 그의 도움을 힘입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고 내가 열 수 없었던 새롭고 찬란한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너무 망가져서 도무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친히 당신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일할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내가 치료해줄게 라고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내어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버려야 할 것과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버려야 할 것과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해야 돼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시죠.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때렸지만 죄로 인해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죄로 인해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부르시죠.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받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넘어져도 도무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호세아서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돌아오라라는 히브리어 휴브라는 단어는요, 회개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내 방향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 죄와 불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의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의로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넘어졌죠? 죄 때문에 넘어졌죠. 이 죄가 우리의 인생에 큰 돌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 잘 지내다가 걸려 넘어지는 돌부리가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돌아보면 많은 경우가 우리의 죄로 인한 돌부리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져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지, 어디가 약한 부분인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러나, 내 모습은 왜 이렇지, 내 처지가 왜 이렇지 라고 너무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버텨보려고, 내 힘으로 한번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넘어져요. 연약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마지막에 불렸던 그 찬양,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그 강한 손으로, 그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외롭고 고독하고 힘겹습니까? 혼자 버틴다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강하게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힘이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의지가 되어서 서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바람에 날려가요.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서로를 꽉 붙들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은혜의 믿음 안에서 서로를 붙들면요, 괜찮은 거예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소속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칵 붙들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요, 회개의 과정을 겪어야 되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전에 패역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다음이에요. 다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또 삶의 결단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의 불의를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버려야 할 것과 드려야 할 것을 잘 구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드릴 것은 드려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 내 신앙과 내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불의를 버려야 되잖아요.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나는 좋아요, 이게. 나는 마음에 들어요.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못 버려요. 왜 그럴까요? 아까워서.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샀는데, 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게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고 청소를 좀 해야 되겠어요. 연말에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것 좀 버리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영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아깝지 않아요. 그걸 버림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좀 버리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좀 버리십시다. 내 마음속에 있어요. 차곡차곡 쌓았던 미움과의 감정, 상처와 아픔과 배신의 감정 때문에, 그리고 시기와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염려와 불신, 이게 가득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꺼내가지고 버리십시오. 오늘 무엇을 버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당부를 나가기 전에 좀 버리세요. 다 싸들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싸들고 가고,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걱정, 염려, 불신, 나의 더러운 부분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것들 좀 쏟아내세요.
버릴 게 너무 많아요.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연말까지 매일 한 가지 이사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당장 버릴 거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버리세요. 버리세요. 마음에 있는 것도 버리세요. 한 번에 다 버리면 아깝거든요. 매일 하나씩 버리세요. 하나씩. 그리고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버려야 할 것도 내가 갖고 드려야 할 것도 내가 가져요. 이게 뭘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죄가 자라는 거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과 멸망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드려야 할 것은 드리라. 누구에게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정의됩니다. 계속해서 버려야 되고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버려야 할 것 드리면 안 되잖아요.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사랑, 헌신,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적용하십시오.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정리하시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드리십시오. 자, 구체적으로 정되죠? 하루에 한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드리십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또 풍성해질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백성을 기쁘게 안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너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안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 있냐면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제 돌아오면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다. 사실은 호세아서 말씀에 이슬이라는 이 메타포가 다르게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이슬은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렸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좇지 말라, 따르지 말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슬이 되어주겠다는 것은요, 그 이슬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면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황폐했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 새벽 이슬처럼 촉촉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그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내년에는 더 큰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 메마른 대지에 꽃이 피어나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깊이 뿌리를 내려서 든든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6절 말씀에 가지들이 새로 뻗어가고 가지가 뻗어가서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 향기가 천지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 보면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포도주가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 안 됐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도 안 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은혜를 누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품 안에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었어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요, 어떤 존재가 되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신다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편에는 그럼 나는 뭐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가져가신다는 건 뭐예요? 뭘까요? 죽여서 끝내는 겁니까? 생명을 가져가신다는 것은요,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약해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오래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아쉬움과 후회와 불평과 불만으로 점령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변하고 백향목처럼 위험 있는 존재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거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백합화와 백향목이에요. 백합화가 그 향기를 온 땅에 증거하는, 그리고 백향목이 되어서 든든한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건축물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내 삶의 지금 현재는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누가 봐도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그 보잘것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백합화와 백향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존재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말씀이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말씀이 심판의 걸림돌이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살 수도 있는 말씀, 죽을 수도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의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살아갈 때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 2024년,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드려야 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결단할까요? 들은 말씀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하면서 쥐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결핍의 이유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 버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드리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라고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내가 하나님 버려야 할 것 버리겠습니다, 드려야 할 것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는 분들, 헌신하시는 분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축도 마치고 앞자리 나와주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 나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이곳에 앉으소서. 나의 마음 중심에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커다란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버티고 노력하지만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삶의 큰 문제 앞에 괴로워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도와주옵소서. 그 문제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는, 붙들고 있는 그것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을 때에 더 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시간 드리며 우리의 가진 것 드리며 우리의 물질 드립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함도 주시고 헌신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연연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묶여 사지 않게 하시고 초월해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많이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버려야 할 것 버리며 드려야 할 것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세상에서 백합꽃과 백향목이 되어 살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